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0절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무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뵙고 그 다음에 지식까지 했지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식지혜. 예, 지식지혜. 지식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읽어 드렸을 줄로 압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여기 지식이라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기노스코라 하는 말은 그노시스라고도 번역이 됐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다. 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사물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확실한 의식, 객관적으로 인식 내용을 인식에 의해 파악된 결과, 경험에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개인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경험이 개인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개인이 경험한 그 경험을 체계화해서 구체화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뭐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알 것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이 지식이 되고 아는 것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는 지식을 공유하게 될 때에 뭐가 되냐? 문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덜어 합니다. 지식은 보통 우리가 문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문명은 발달한다고 말하지. 그 다음에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발전한다고 말하지. 이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나운서들도 보면은, 그래도 거기도 저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고 특히 또 목회자들이 보면은 이런 말, 저도 그런 실수를 할까, 저도 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 할까 봐서 상당히 저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뭐가 문화냐 하면은 지식을, 개인의 지식을 모두가 공유하게 될 때 그것이 문화가 된다. 됐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들어야 한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요. 쉬운 부분이, 역사서 같은 부분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쉽습니다.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서나 지혜문학이나 그 다음에 제사복전이나 그 다음에 교리서신이나 이런 거는 자꾸 읽고 또 알지만은 그러나 뭐는 안 되느냐면은 지혜문학하죠. 계시문학은 안 됩니다. 계시문학은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계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그 열쇠가 있으면은 열리게 돼 있고 열려보면은 너무도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그 계시문학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 계시는 뭘 말하냐? 앞으로 되어져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기록할 적에 일반인들이 모두가 다 알도록 기록을 해 놓으면 이거는 세상에 중대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알아야 합니다.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으리라. 이 지식은, 이 계시는 아는 자만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하는 흰 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대답을 안 하고 눈만 둥그렇게 뜨고 끔뻑끔뻑하는 보면 어디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여러분 평생에 최소한도로 많이는 못하도록 300독은 하세요. 왜 전부 꿀잡순 붕어리 가두십니까?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힙니까? 1년에 1독씩 하게 되면 300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공자님은 이 성경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영생의 길이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잡으라.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피가 흐를 것이다.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성경을 잡으라. 거기서 피가 흐를 것이다. 성경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용서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치유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뒤에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놀래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걸어 전하니. 아멘.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고 죄의 사죄를 받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교회 밖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소그룹 성경 공부,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거기에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에 빠지게 될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되냐?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하는 성경,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고 교회 밖에서도 성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강해를 한다든가, 저도 수요일에는 저도 성경 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강해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가서 그런 것은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가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깊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게 됩니다. 지금도 내가 옛날에 강의했던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우리 이 교회 와서 제가 35년, 36년째 지금 이 재단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강의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거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강의를 못하고 제가 형편상 제가 그때 건강이 매우 안 좋았지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다가 중간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일이냐? 벌써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강해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 성경 강해를 듣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안 믿고 나가면 되니까. 그때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하는 그 강해를 들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하시던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성경 강의는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소그룹으로 해가지고서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당장에 목회를 하지 않고 소그룹을 인도하며 자기네들끼리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지식,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지혜에 관해서입니다. 지혜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생활의 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다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세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적에 거기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기술도 지혜에 들어갑니다. 강적, 옷감을 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금을 세움하는 거라든가 뭐 기계를 고친다든가 하는 거, 이것도 지혜 중에 들어갑니다.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 이것 또한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냐? 신, 언, 서, 판, 4가지를 봤거든요. 그 사람의 몸매, 체격을 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가 쓰는 글씨를 보고, 글을 보고, 그 다음에 4번째는 그가 하는 판단하는 판단력을 보고 그 사람이 됨됨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으면 성경 거꾸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멸망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기를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도다. 자신이 죽음을 내다보고 오셨습니다. 승리할 것을 내다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써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그다음에 모르기에 사랑받는 형제 사울 바울도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으니 그 중에 혹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더라. 베드로 형님 읽어보기 좀 힘들었던가 봐.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던가 봐. 그래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나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의 소신이 정경에 들어왔었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었어. 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도 당시에입니다. 바울 소신은 정경에 들어왔어. 이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나니라. 보세요. 성경 억지로 풀면 멸망합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풀어야지. 그러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는 많이 읽고 기도하면은 지혜가 온다. 아멘. 네, 지혜가 온다. 그럼 이 지혜는 지식과 지혜, 아까 지난 시간에 지식을 했습니다만은 지식은 자기가 아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뭡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지혜 중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된 줄 압니다. 지혜의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이렇게 12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장을 불러줘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아직도 저도 배우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저도 다른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듣고 다른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저도 읽습니다. 뭐 한 40년 넘게 목회하고 부흥에 한 800회 이상 인도했으니까 이만하면은 뭐 안 해도 되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뭐한 시간이 넘어지는 시간. 아직도 저는 다른 분들의 설교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탐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발전, 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지요.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 한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읽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원하면서 네가 읽고 깨닫고 그런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 맨날 같은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 읽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희 진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 아멘. 자, 근데 이렇게 혹시 어쩌다가 보면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봐요. 들어보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은 은사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책을 보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책을 가지고서 인용해 가지고서 하는 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의 깊이가 어떠냐 하게 되면 그 책에 기록된 그 내용 깊이 이상은 더 이상은 모릅니다. 은사는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배운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받아야. 아멘. 골로새서 어디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래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은사 이거를 뭐에서 오느냐? 책 보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쓰는 책 보고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 필요를 받아야 돼. 전에 어떤 제가 집회를 할 때, 부흥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목회자들이 많이 왔을 때야. 목회자들이 많이 왔을 때. 목회자가 집회 중에 이제 나보고 이런 말, 목사님이요. 저도 사실은 부흥회도 인도하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예.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제가 기도하면은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다리가 깊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는 어떨 때는 기도하면 다리가 짧은 사람이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왜 내 눈에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안 보입니까? 기도할 때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그것은 그것만 보였지 성령께서 어떻게 그 다리를 고쳐서 길게 늘었고 그건 안 보인다. 그러니 왜 내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한테다가 그래서 왜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느냐? 두 번째로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역사가 나타나느냐? 거기서 내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남의 흉내 내려 하지 말고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 말을 해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부흥회한 데 가서 하는 거 보고 와가지고 자기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거 흉내 내는 것 하나님 가증이 여기십니다. 자기의 분량이 아니야. 영을 보니까 영이 가증이. 부흥회마다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미나 부흥회 여기 저쪽 새기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하는 걸 다 보다 보니까 자기도 하면 될 것 같거든. 와서 하는 거야. 하니까 된단 말씀이야. 야 이거 되네. 근데 그 다음에 안 된단 말씀이야. 야, 안 되네. 그 다음에 하니까 또 어디가 또 되네. 그래서 나보고 물어요. 그럼 왜 되다가 안 되다가 합니까? 안 보이는 건 그럼 어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왜 아예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되다가 안 되다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줬습니다. 왜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단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도 기도하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 망신, 당신 망신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당신이 영이 하나님께 받으시가 당신이 받은 것이 아니다. 남이 흉내를 내고 있다. 은사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듣던 학생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그가 뭐 했었냐면은 두 다리를 못 썼어요. 두 다리를 못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기도 한참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우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데. 내가 볼 때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능력이 임하냐?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강한 통역이 되냐?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뜻이가 되냐? 여러분
의사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귀한 이유가 왜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은사와 축복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그 다음에 가운데 종의 은사는 다 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것이나 믿음이나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 하고 맞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왜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거든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자기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주께서 인도하실지를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여기 9가지 은사 중에서입니다.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말한다고 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지혜와 지식이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영분별이 온다. 은사가 온다. 영분별의 은사가 오고 나면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저거 영 잘못됐구나. 저거 양심 역사 하는구나. 저거 방언 잘못됐구나.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구해서 물론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다가 보면은 뭐가 오느냐 하면은 속에 뭐가 참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차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말씀이 가득하게 차게 될 때는 그때는 뭐가 나오냐? 거기서 영을 분별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야. 저건 말씀에 틀린데 저건 말씀하고 안 맞는데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영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각가지 온갖 종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야. 딴 데서 왔어.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별하래. 이 말씀을 뜯어서 가지고 이만희처럼 세상을 코로나 천지를 만들지 말래. 얼마나 양치 없는가 보세요. 저로 인해 가서 대구니까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는데 나와서 성명서 발표하는데 뭐라고 발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양치 없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를 배관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양치 없는 소리입니까? 우리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으니 정말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를 배관시하지 말아주세요. 결국 어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방역에 거기 하는데 협조 안 하고 명단 제출 안 하고 누락시키고 하다가 이번에 1천억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지요. 앞으로 이 그 1천억 보다가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뒤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성경을 자기의 마음에 들도록 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과 그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축복 기도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고 그런 큰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사들이 용기 100배 하겠지요. 그래가 전쟁을 벌여야 되게 돼. 앞에는 적군이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도착 안 합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니까 하마 겁을 먹은 병사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 가져와 제사 지내자.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게 지혜가 없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엘이 잘못했잖아. 국가의 중대사에 왜 늦게 와? 그러면서 병사들이 벌써 한번 사기를 입고 흩어지잖아.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고 누구를 책망한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다. 왜 잘못한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고 왜 사울을 책망하느냐 말이야. 사무엘은 네가 왜 제 시간에 도착 안 했냐 이래야 될 텐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였느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야? 믿는 자의 편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다투든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의 사이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이 생기면 하나님은 제사장 편에 서십니다. 무조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건해서 그러면 이방인들과 싸울 적에 이방에 싸우던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아닙니다. 그 중엔 도둑도 있고 참녀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신의 택한 선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편에 서주시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다 잘해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잘못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편에 서는 이유가 왜냐? 그래야 질서가 서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여호와는 고약한 신이야. 왜? 하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만 줬으니까. 어떤 그런 책이 나왔다 보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줬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고통만 줬어요. 출애굽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들어와서 전쟁을 들어갈 자가 있는데 또 그 들어갈 자가 있다가 또 어쩝니까? 딴 길로 가니까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쳐들어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되는 걸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만 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어디가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못한 부분을 억지로 이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더 거두고 그리고 다음을 읽어나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열려요. 열리면 깨달아집니다. 자, 됐지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 그러면은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영분별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시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과 12장 1절 기도로 모든 은사를 임하여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입니다. 형제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라. 영은 분별하는 데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온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 성경의 9가지 은사는 거짓같은 줄로 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내 뒤에 뭘 하느냐 하면은 영분별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 9가지만 실어 놓아서 그렇지. 그 다음 장이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맹가리가 되고, 내가 뭐 어떤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이외의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은사들 제가 소개를 대략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놓으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은 잘 안 잊어집니다. 잘 안 잊어져요. 몇십 년이 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실 때 그게 이거였었구나 하고 나옵니다. 왜? 진리 너희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영분별까지는 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요 다음에는 이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꿈, 음성, 그 다음에 영분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환상이나 꿈이나 그 다음에 음성이나 영분별 이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쭉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끝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첨부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인지 새나라인지 코티나인지 여러분 코로나 옛날에 자동차 이름이었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오면 그랜저가 나올 거예요. 새나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자동차가 퍼블릭 자동차입니다.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자유당 시대에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나왔습니다. 그 공랭식입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얹어가지고서 내 바퀴가 굴러가도록 만든 겁니다. 조그만 그래서 이름 퍼블리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이카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차에는 문제가 많다. 왜? 냉랭식이 아니고 공랭식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달리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퍼블리카를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온 게 퍼블리카 다음에 나온 게 코로나가 나오고 새나라가 나오고 새나라가 나온 다음에 코로나가 나오고 코로나 나온 다음에 코티나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니가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선거입니다. 한결같이 걱정이 되고 한결같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면 코로나19뿐 아니라 지금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폐렴 또 에볼라 중국 어디고 몽골입니까 어디서 에볼라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이 이제 창궐하잖아요. 해결책이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러대요.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백신은 3개월밖에 효과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요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가장 지금 절실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앉아서 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립니다. 이거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나님께 주둥이를 맞고 예배를 드리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런 주역병이 돌 때에 그러면은 이것이 역병입니다. 한꺼번에 커져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역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모범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할 때에는 모범적으로 따라줘야 합니다. 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누구의 아니야 억지로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한 양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저 이만희 같은 걸 보세요. 국가가 하는 일 비협조적이잖아요. 일부러 명단을 누락시키고 일부러 감추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교단, 정상적인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폭적으로 설성소원에서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로마서 13장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한 권만 없었다면 전 세계가 공산화됐을 것이라고. 그 중에서 로마서 13장이 그게 지킵니다. 그 자리가 바로 13장 바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런 말 하십니까?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이런 질병이 그러면은 역병이 도는데 그러면 성도 가정에는 이런 가정에는 이게 안 들어오느냐? 들어옵니다. 그럼 뭐 들어오면 뭐 하나님 뭐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 별 수 없어. 하나님은 별 수 없네요. 역병 앞에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안 해가는 모양이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역병 앞에는 할 별 수 없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최근 건능 목사님께서는 성함이 전함이 아마 최봉성 목사님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가 워낙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름 별명이 최건능 목사였습니다. 어제가면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헌병대장이 타고 가는 말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때리면서 길게도 말하면서 예수 천당하고 말 엉덩이를 때리니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니까 타고 가던 사람이 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칼 뽑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툭툭 털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시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쫓아내고 막 그러고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쫓아내고 막 그냥 매질하려고 그러고 달려오고 그러면 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뭐라 하줄 압니까? 아멘 목사 출도야 하고 도망갑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매스컴에 발달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아멘 목사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역병이 들어왔습니다. 역병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도 들어올 수 있겠지 얼마든지. 그렇지요? 예. 성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럼 영어 성경에는 재난의 산고의 시작이라고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산고가 시작되면 뭐가 옵니까?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런 재난이 오게 되면 반드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난 오늘 밤에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역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도 가정에는 안 들어가냐? 성도 가정에도 들어갑니다. 그럼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 가정에는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도 들어갑니다. 주의 안 하면 들어갑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역병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국가의 시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낫고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백신이 없는데 백신 중에서 나온 약들 중에서 뭐 렌스피드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약들이 이게 나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쓰니까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이 효과가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저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약을 써봐도 효과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아멘.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다 돼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립니까? 마스크 벗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다. 이건 뭐 신흥교 교주 신흥종교 교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조심하세요. 들어오면은 격리하고 치료하세요. 그러나 격리하고 치료가 안 돼요.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됐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을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약을 쓰느냐고.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아주 신유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어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소리나 함부로 하고 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 기니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면 해결됩니다.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와도 해결된다. 해결의 길이 주님 앞에는 있다. 아멘? 이걸 성경 어디에서 찾으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0가지 재앙이 몇 가지가 제일 처음에 물이 피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축. 다섯 번째는 파리, 가축,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또 뭐죠? 메뚜기, 흑암, 장자. 그래 되어 있지요? 여기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무슨 재앙? 물이 변해서 피로 되는 재앙.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하셋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그냥 집안에고 뭐고 다 뛰어오르고 식탁에도 침상에도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이가 왔지요. 여기까지는 고센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요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이런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게서를 구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구별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하나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전적인 무슨 주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한다. 능력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해결한다. 이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인용하는 건 그럼 그걸 잘하는 거냐? 그건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기 들어서 가서 약 지어 잡숴요. 제가 환자 기도를 해주니까 나중에 뭐 손가락 요만큼 아픈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대요. 발톱이 이러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볼 맞는 것도 가지고 와서 발톱 팔고 들어와서 볼 맞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대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원으로 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장신경성 위장병이라든가 허리 아픈 거라든가 이런 거는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아마 세균 종류, 바이러스 종류는 아마 하나님이 거기에 약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은 바이러스도 태워버립니다.
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희귀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를 해봤지만은, 안 해보게, 기도 안 해보게, 에이즈 환자. 아직 내한테 한 일이 없어요. 찾아온 일이 없어요. 에이즈 환자, 내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그 외에 웬만한 질병, 희귀 질병 다 기도해 보았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서 어느 약도 듣지 않는 이런 병원체도 성령이 불이 내려오니까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분량이 작다가 보니까 그것만큼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적에 많이 받아라, 깊이 받아라, 넓게 받아라, 크게 받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자기 분량을 알라 그 말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분량을 알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거야. 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그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해주던 권사님이야.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환자 기도 많이 해주던 분이야.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적에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를 다하신 권사님이야. 그때 그 권사님이 노년에 미친 사람 기도해 주다가 그 미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와서 권사님 속에 들어가 버렸어. 미쳐버렸어. 자기가 그렇게 땀 흘리며 성도들과 같이 세운 그 교회를 머리를 부러쳐 다니면서 유리를 돌멩이 유창한 데들 깨고 다녀. 자기 분량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는 뭐는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줘야 하나.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내게 있는 것이 남는 것으로 남을 주라. 여기 보면 그래 돼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나오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잘 얻었었습니다. 줍니다. 지는 기도 안 하고 얻었습니다. 좀 빌려줘. 줍니다. 빌려줘. 줍니다. 그 지는 기도 안 하고 성령의 기름 맨날 얻었습니다. 얻었으다가 막상 신랑이 올 때 되니까 자기는 기름이 떨어지고 이거는 기름이 아직 그냥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쩌니까 그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주잖아요. 너하고 우리하고 쓰다가 다 모자랄까 하노니 가서 파는 자들 가서 사오라. 안 줍니다. 자기의 분량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을 줘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성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금으로 된 대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으로 된 대접이 뭐냐면 그 속에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올라가서 그 대접에 담깁니다. 그것을 기도의 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반짝반짝 그 대접이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가 넘쳐서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만 조금 깔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 기도 대접에 기도가 얼마나 있을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뭐라고 안 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것들 진짜 아멘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대접에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고 나도 계속해서 더 해야 돼. 그러면 넘쳐. 넘치는 거를 다른 사람 위해 줘야 돼. 나눠줘야 돼. 알지? 그러면은 최선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뭐는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내려오는 능력의 역사가 내게 내려오는 것을 알고 기도해 줄 적에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가서 치료하는 것 정도는 알고 해줘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되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요.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잖아요. 나았습니다. 지금 낫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왜냐?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 사람 내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가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사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확인을 시킵니다. 나왔습니다. 이래서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내가 확인시키는 거 왜냐?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와 있는 성령의 역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서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 걸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서 확인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우리와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둠에 지원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와 싸울 적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분량을 알아야 돼.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이요. 여러분 산업병서에 그래 돼가지고 있죠? 산업병서에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이요. 자기와 적을 알면 백전 전쟁하면 백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백전 50승이요. 적과 나를 모르면 백전 100패야. 우리가 마귀를 할 때 그 마귀, 그 병마를 볼 때 그 병마의 어느 정도 분량인가를 그걸 이미 보고 내게는 분량이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알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픈 일입니까? 한평생을 봉사하고 한평생을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세상의 노년에 미쳐가지고 머리를 부러지고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세운 그 교회를 일상을 들고 돌 들고 깨고 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이고 권사 지옥 갔구나. 미쳤으니 지옥 갔을 거 아니야. 귀신한테 눌려 귀신한테 잡혀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이외에 많은 질병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따라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따랐는데도 병원에 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안 된다.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깁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알죠?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병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 기도해서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목회 4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 42년째가 43년째, 42년째입니다. 목회 42년째 부흥의 인도 800회가 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질병들, 다시 말합니다. 세균성 질병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의 질병이나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질병이나 어떻게 들어온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질병이든가 어떤 질병을 할지라도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야 이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 버티겠구나 하신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어. 한센병 환자 여러분 성경 문둥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그 문둥병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기록한 이유가 성경 기록하고 번역을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죠. 별건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의 삶에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문둥병자라 하지 않고 한센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의 병균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몸속에 들어와서 몸속에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한 마디 두 마디 살이 떨어져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이 한센병 세균도 기도하니까 타버리더라니까. 여러분 그럼 뭡니까? 코로나19도 타지 뭘. 하나님 믿는 무한대입니다. 결핵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을 약을 가지고서 안 듣는 거, 약의 내성에서 안 듣는 결핵 환자, 기도하면 그냥 지금 성령의 불이 내려서 태워버려 그냥 타버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기만 하면 내한테 오라는 게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아파도 나의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래 나올 때 이놈아 네가 실컷 하다가 안 되니 내한테 오냐? 주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주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맡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정말로 나를 알고 네 무거운 짐을 내게 들고 왔느냐?
내가 정말로 너희 짐을 맡아줄 능력이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귀찮아하시는 일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멘?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상, 꿈 여기에 대해서 못하고도 좀 더 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역병들이 들어올 적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것은 하고 안 되면 주님 옆에 나와. 그럼 주님께서 맡으실 테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만하고 오라 하면 아멘 하고 주님 나라에 가고, 주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살게 다시 하나님 사역하라 하면은 열심히 하고 그럼 되는 거야. 아멘.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겠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에 갖가지 세균들, 바이러스들, 심지어는 약품의 내성에 생긴, 약물의 내성에 생긴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창궐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기고 남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가정이나 교회에 이 질병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도 이길 능력 주십니다. 들어와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들어와도 이길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시책에 설선수범하에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격리하라면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되거든. 그때는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센병 환자도 말씀 한마디에 그 병이 떠났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던 주님, 지난날의 종이 한센병 환자를 꼭 기도할 적에 치료하여 주시던 것처럼 이제도 변함없이 치료하여 주셔서 코로나19도 기도하면 타버리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것을,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피할 길 주시며 이기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